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행입니다. 한 분도 그래도 없이 다 저를 아시는데,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산리 기도원, 파주에 있는, 정확한 이름은 최자실 금식 기도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쉽게 해서 오산리 기도원으로 통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오산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김원철 목사님께서는 지난 한 20년 가까이 저희 미주 기독교 방송에 서울 특파원으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의 이제 소식과 교계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뭐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바로 앞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그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전했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존재감이 그렇게 없구나, 철저한 무명의 강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그 오산리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오산리 기도원 수많은 그 부흥 강사가 지나가고 또 국내의 목사님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목사님 그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아마 접대용 멘토로 얘기한 것을 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산리 기도원 역사 이래 돈을 나눠준 목사님이 처음이었다고.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강사가 와서 사례비를 받아가면 받아갔지, 아니 돈을 나눠주는 강사가 있었겠어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제가 알았을 때는 100만 원씩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그 부흥의 강사가 목사님이 여러 분 지나갔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 되는 목사님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감동을 받으니까 한 달 내내 그냥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사례비 받은 것을 마지막 교회에 이제 가서 딱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으니까 그 1,000만 원 모았던 걸 다 거기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감동이 왜 그때 오는 거야? 근데 그 대신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제 아내는 방송국 운영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송금해 주기를 깍수고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왜? 그래도 1,000만 단위 이상은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죠. 뭐 100만 단위 정도야 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는 하세요 하지 절대로 뭐 막는 법은 없어요. 저보다 통이 더 크니까. 아무튼 이번에 그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짧게는 뭐 몇 주, 20년 동안에 출입하면서 이번에 8월, 9월 2달 20일에 가니까 2달 20일을 체류하고 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역대 최장 한국 체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간접적으로 잠깐 있다 가니까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래도 2달 20일을 거의 매일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에서 살아온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LA에 산지 이제 40년째니까 4살, 6살 먹은 저희 두 아들을 데리고 30대 초반에 그야말로 혈혈단신 미국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왜? 제가 살고 있는 LA도 뭐 적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라도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찌됐든 LA입니다. 교회도 남가주 일대 거의 1000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또 4년 뒤에는 LA에서 세 번째로 올림픽이 또 열립니다. LA에서 세 번째로 열립니다. 파리도 이번에 세 번째로 올림픽 개최를 했는데 그런데 LA는 4년 뒤에 그 올림픽을 개최하려면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그야말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후로 가장 큰 무더위를 겪었습니다. 아마 군대 시절에 유격 훈련 받을 때 땀 흘린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 8월 달이 그야말로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LA도 기온이 100도, 110도 화씨, 그래서 한 40도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LA에서 한 2시간 가게 되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더운 곳이라고 해서 뭐 120도까지 된다고 해서 뉴스에 나는 적도 있는데, 그러나 습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진 않는데 이번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밖에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땀이 흠뻑 젖어서 3번씩 이렇게 샤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바로 위에 대형 초록색 우산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늘막. 나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LA에는 지금 그 그늘막 문제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민할 거리지 난 참으로 한심해 보이는데 설치하면 되는 건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 LA에 살고 계신 어르신네들, 특별히 그 할머니 권사님들, 그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그늘막이 설치된 곳에서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든지 이런 전광판에 안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나 저제나 버스 오는 걸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심한데 더군다나 그 무더위에 그 버스를 기다리려면 그늘막이 없으면은 참으로 그 힘든데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버스가 언제 온다든지 몇 분만 있으면 그늘막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네. 그런데 제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3년 동안은 한국에 오지 못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왔었을 때 겨울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13기 윤문선 목사님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 갈 때는 교통이 좀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하안동을 가야 돼요. 물론 택시를 타면 곧 가겠지만 버스를 기다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눈은 오고 날씨는 추운데 벤치에 거기 이제 앉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엉덩이가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또 이런 경험 난생 처음이니까 도대체 전 세계를 제가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저것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아니 겨울에 춥다고 난방장치되어 있는 이 버스 정류장 상상을 못했어요. 작년에 쇼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버스 정류장 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이 나라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는 뭘 하나 결정하면은 세워라 내워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한국은 불편하면은 즉각 시정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공항에 이제 들어올 때 자동 입국 심사대를 제가 통과하는데 이제 사전에 그걸 등록을 했기 때문에 1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사진 찍고 지문 찍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짐이 없다면은 버스를 타고 나의 목적지로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1분이면은 입국이 가능한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미리 스트레스가 옵니다. 왜? 일단은 라인이 길어, 줄이. 미국에 입국하는데. 어떤 데는 30분도 기다리고, 어떤 데는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하면, 거기다가 또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또 나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로 다녀왔냐고. 내가 무슨 범죄자야? 아무튼 스트레스야. 그 전에 영주권자일 때는 더 말 나위 없고 잘못 대답했다가는 저 2차 심사대로 가면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여기 계신 한 분이 경험을 5년 전인가 했지. 뭐 누군지 짐작이 가실 거야. 여기 계시네. 그때 고생했죠? 김평래 우리 후배님. 복장 상태가 너무 연예인 복장으로 하고 왔어. 평범한 복장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심사 그 하시는 그 통관 그 분이 이 양반 왜 어떻게 온 거야 하니까 당신은 저쪽으로 갔어. 그래서 그 당시 좀 민폐 좀 끼쳤죠. 그래서 거기 온 36명인가 7명이 아주 그냥 기다리느라고 걱정하느라고. 근데 한국인 심사가 있는데도 아예 한국인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심사위원이 한국 분이었어요? 예, 경찰이 아니 그러면 보안성 한국인인데 아예 시험을 한국 사람이 더 무섭구만. 거기에다가 해마다 그 여권 파워라는 것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권 나라별 순위를.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을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접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2등이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보통 3위 안에 들어 항상 보면은 2위, 3위권이에요. 그 수많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져가면 어디나 다 웬만하는 193개국을 무비자 입국합니다. 비자 없이 그냥 한국 여권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지 미국보다도 여권 파워가 독수리 여권보다도 훨씬 한국 여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는 1952년 10월 21일생인데 내 생년월일 그냥 호구조사하는 거 좀 다 얘기하는데 어차피 13기는 대부분 52년생입니다. 올해 만 72세가 되는데 제가 태어났던 해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2달러였습니다. 평균 수명은 52세였습니다. 외우기도 좋아. 그래서 외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총소득이 36,193달러인가? 그러니까 36,2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36,200달러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인구가 한 5천만 명은 넘는 그런 국가 중에서 5천만 명은 되지. 올망졸망한 뭐 도시국가 빼고 뭐 쿠웨이트라든지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뭐 도시국가잖아요. 그래도 인구수가 한 5천만 명은 넘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국민 1인당 총소득 36,200달러가 몇 등을 했느냐 하면은 혹시 몇 등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고 제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퀴즈. 예? 7위. 7위. 또 다른 분은? 6등. 6등.
우리 장동우 목사님께서 맞춰 주셨습니다. 장동우 목사님께서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도록 뭐 제가 항상 준비한 행운의 $2 드리겠습니다. 1등은 미국입니다. 뭐 어쨌든 미국이 뭐 항상 1등이고 2등은 서유럽 쪽 국가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독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가 들어갔대. 왜 인구가 많아서 그래. 그다음에 6등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고전에 일본이 아니었나요? 일본 저수는 자, 그런데 우리 7등이라고 하신 분이 답이 이제 맞긴 맞는 건데 일본이 작년에 7등으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는 거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1960년대만 해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경제 양대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나라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나라를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6등이 됐어. 일본이 7등, 대만이 8등.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유럽 웬만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 몇 달 됐습니다만 이 파리에서 206개 나라가 그야말로 올림픽 개최해서 참가했는데 이것도 한번 퀴즈 내보지 뭐. 대한민국은 206개 나라 중에서 몇 등을 했을까? 우리 피아니스트 자매님 한번 맞춰보실까? 그냥 못 맞춰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뭐 이거 알고 모르고요. 그러나 아실 것 같아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가? 13등. 13등. 또 다른 분. 여기 이번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맞추셨네. 박수.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신다면은. 본인 소개. 여기 좀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17기 김용호입니다. 17기 김용호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학회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목사님이 맞추셨네. 오늘 목사님들이 강세네. 자, 목사님께도 우리 행운의 $2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에 가기 전에는 금메달 5개를 예상하고 갔습니다. 엄살을 떨고 갔어.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합이 32개로 8위를 했습니다. 우리 이유택 우리 후배님께서는 뭘 그렇게 적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메모를 잘해. 메모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머리에도 있으면 배우는 자세로. 이 자세가 일단은 됐잖아. 됐어.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한번 또 화면에 악수 한번 해야죠. 아이고.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믿거나 말거나 오늘 제가 새벽 밤을 새웠어요 거의. 야,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무지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 딱 오늘 가가지고 이걸 좀 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유발 하라리의 책이 4번째로 나왔는데 넥서스라고 이 책이 일단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베스트셀러야. 대한민국에도 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젊은 48살이니까 76년생이니까 우리 아들보다 2살 많은데 이 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2011년인가 그 젊은 나이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가지고 국내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는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아주 발칙한 발상.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책 3권 딱 냈는데 자그마치 전 세계적으로 65개 나라에 4,500만 권을 팔렸어.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인세가 미국에서 책가 아무리 안 돼도 그 사람 책 이렇게 두꺼우니까 한 30불 이상일 텐데 인세로 $2씩만 받는다면
20%만 받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봐요. 6불인가? 6불씩 4,500만 불 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1억 달러 넘는 거 아닌가? 48살 이제 됐는데 70.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면은 26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6살 때 이 EBS 보게 되면 이분의 강의가 가끔 나옵니다. EBS에 보면은 세계 석학들의 강연이 EBS에서 나오더라. 나 얼마 전에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면 제가 살고 있는 UCLA 대학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이분 책이 총, 균, 쇠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보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책을 낸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 다음에 어제 넥서스라는 네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저는 기다렸다가 어제 가서 그냥 그 책을 샀는데 김영사에서 출간이 되는데 김영사는 야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딱 했는데 웬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시기를 잘못 택한 거야. 이 책이 그냥 한쪽에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한강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럼 뭐 전 그 책을 사서 어제 밤새도록 읽으면서 오늘 가서 한 줄이라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성경에서 유태인이에요. 이 교수가 유태인. 유발 하라리도 물론 유태인이고 성경에서 제목을 딱 얻었어. 어디에서?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그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세 가지로 징벌하신다고 그랬어. 세 가지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 여러 차례 이게 나와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징벌하시겠다는 말이 예레미야서 특별히 뭐 한 10여 차례 이상 나오던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뭘로다가 우리를 징계할까요? 세 가지. 또 장동호 목사님이요? 뭐 또 좋아요. 한번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아니 또 목사가 모르면 또 안 되지. 이거는 뭐 상금을 줄 이유가 없네. 당연한 거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구절대로 보면 칼, 전쟁, 기근, 굶주림, 연병, 전염병, 온역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책을 낸 것 제목을 그대로는 못하겠고 뭐라고 그랬나 아까? 총, 칼 대신 총. 아주 뭐 싹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균, 연병, 전염병, 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대신에 쇠, 스틸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제목의 아이디어는 거기서 얻은 거예요. 또 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젊은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를 내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 65개 나라에 그냥. 야.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자 사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산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나갑니다. 9월달에 20군데 어디선가 가서 되든 안 되든 뭐 말씀이라는 걸 전했으니까 목사님 잘 아시지? 목사님도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어딘가 가서 무명의 강사가 20군데 가서 한 거 잘 나가는 거 아닌가요? 참 자화자찬이 이런 말. 특별히 저는 이번에 전방 부대도 많이 갔고, 전방 부대. 그 다음에 육사 교회도 갔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안사인 지금 방첩사 부대도 갔고, 뭐 국군 중앙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군관계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 순서지가 있는데 순서지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고 로고가 있고 다 아시다시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 군선교회 표죠. 어디나 다 써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역시 이것도 성경 말씀에서 따온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 미국의 최초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을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10명의 목사님들이 예일 대학을 설립하셨어. 예일 대학을 설립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학의 설립 이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대학을 왜 설립했는지. 이분들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은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일대학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우리 대학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은 펄 칸츄리 이 나라를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 딱 더 이제 붙이는 거야. And for Yale. 예일 대학을 위해서. 그래서 예일 대학을 가보신 분들은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 구호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예일 대학은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예일 대학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앞에 두 개만 딱 따가지고 우리 군선교회 표어로 딱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영리해가지고 뭐 하나를 알면은 둘 열로다가 확대 발전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왕 이렇게 왔으니까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교훈 모토를 세울 때 역시 마찬가지야. 뭔가 그래도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 학교마다 모토라는 게, 슬로건이라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교훈을 뭘 할까? 연세대학교 교훈이래. 그러고 보니까 그대로 갖다 썼네 그냥. 연세대학교는 어차피 미션 스쿨이니까.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는 너무 기니까 하나만 쓰자. 진리를 갖다 쓰자. 교훈을 진리. 그런데 라틴어로다가 진리라는 것이 베리타스예요. 이거 하나 알아놨으면 좋겠어. 따라서 베리타스. 그 라틴어 그래도 한 구절 좀 알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 하버드 대학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틴어 성경에서 베리타스 진리를 갖다 딱 따서 베리타스 딱 땄어요. 하버드 교훈. 예일 대학도 인가드 펄가드 그러니까 길잖아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조금 줄이자. 그래가지고 쓴 게 뭐냐면 하나 더 붙여. 그런 거기다가 럭스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서. 럭스는 빛이라는 거예요. 럭스 앳 바리타스. 빛과 진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근사하지 뭐.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냐? 야,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럭스메어. 뭐지? 아는 사람 혹시? 럭스메어. 장동호 목사님은 퀴즈에 상당히 강하네. 이번은 양보하고 우리 자기 소개하면서. 네. 바르타스 럭스미아. 서울대 국어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국어라고요. 예. 자기 소개를 잠깐 아, 할게요. 예. 왜냐면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라. 네, 12기 윤하석입니다. 12기 선배님이셔요? 저는 여기 다 15, 16해서 선배님 되셨구나. 맞습니다. 그 교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다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뜻이죠. 그냥 빛도 들어가고 질 아주 그대로 카피했네 그냥 서울대학교. 자 그러면은 연세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갖다 썼고 다른 대학들도 이걸 갖다가 많이 갖다 썼습니다. 외국의 대학 마리타스 진리 그다음 팩스 평화 그다음에 크리아티오 창조 근사하네. 일단은 진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강대학교 진리에 순종하라. 아주 뭐 진리자 바리타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뭐 고대도 자유 정의 진리 아닌가? 예, 맞아요. 고대 출신 여기 있어요? 근데 다른 대학교 나온 사람은 왜 고대 걸 알아? 그 갈라게 했었어요. 자유정의 진리. 거기도 진리를 딱 하나 갖다 쓰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해사도 그래, 해사. 진리를 구하자. 그 다음에 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 해병대 소장 되시는 박한인 장로님이 그걸 맞추시더라고. 박한인 장로님 혹시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해사? 그걸 다 본인이 뭐 다 얘기하는데 거기도 막 진리를 쓰더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건국대 같은 데는 성신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 거기 이제 유교학교이기 때문에 인의 예지 뭐 이런 건데 나머지는 진리가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인하대학교는 교훈이 뭡니까? 참진자입니다. 참진 한자. 한자에? 네, 한문으로 진. 진이야 하나? 야, 난 또 교훈에 이렇게 한자 딱 있는 거는 드문 예인데 진의 진. 그래도 3개 정도는 되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물어봐. 진이야 그냥 진리 진. 진도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죽인 거네 뭐 진. 한문으로 하나로.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학은 미국 대학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어차피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마음이 그래도 편한 게 우리 이병칠 회장님께서 목사님 오늘 식사를 뭐 조금 늦게 하니까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웬만한 교회 가면은 사전에 저한테 그 대형 교회는 부목사 행정목사가 목사님 오늘 말씀은 25분 되겠습니다라든지 뭐 어떤 데는 막 20분까지 의논하니까 야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며칠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걸 써가면서 그냥 20분 동안. 그런데 120년 전에 1904년에 그 노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작가 허클베리 핀, 톰 소야몬. 이분은 참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유머 작가 같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당시에 120년 전이면 언제적 얘기야.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20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면 120년 후인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더 무지막지하다는 말 이분한테 쓰면 큰일 나. 제가 뉴스를 전하다가 LA에서 6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뉴스를 챙기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야. 교황이 했으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사제들을 모아놓고 신부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강론할 때 설교할 때 8분 이상 초과하지 마 임마 자식들아. 임마 자식들아는 아니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냥 8분 이상 초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속으로 신부들은 좋겠다. 강론 8분만 하면 되네. 그러면서 8분을 넘게 되면은 이 교인들의 집중력도 흩어지고 또 졸기도 하고 스마트폰 쳐다보니까 8분 하라고 그러네.
야, 그러니까 이 촌촌살인이라고 8분의 압축해서 하려면은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가 제일 고민이에요, 요즘에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짧게 할까?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원근각처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시간을 내서 그냥 헛소리 한다든지 중언부언 한다든지 하면 이거 환장하는 거거든. 요즘에는 성도들의 그 귀가 얼마나 정말 열려 있습니까? 온갖 그 말씀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휘택 목사님도 매번 전해주시지만 집사님 그야말로 한 10여 개 이상이 아침이면 말씀이 오잖아요. 오늘의 양식 뭐 큐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해먹기 힘들겠어. 더군다나 AI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 오늘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본문 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인데 좀 하나 뽑아주세요. 다다다다다다. 그냥 가서 읽으면 돼. 앞에 카메라 보고 점잖게 서론, 대지 1, 2, 3, 결론 20분에 딱 맞춰서 하면 누가 뭐래. 왜? 설교 원문 아주 그냥 깔끔하잖아. 그냥 완벽하고 어떤 때 보면. 그러나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사실 자기의 체험과 영적인 뭐가 기도가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 외가 앞으로 교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계속 퇴보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한목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목협 2003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대한민국 교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중에 나와서 또 부지런히 가서 읽어봤지. 2003년도에, 2002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2004년도 판대에도 부정적이야. 좀 긍정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발전할 거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내리막길. 교인 수 줄어들고 교회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고. 왜?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성도의 교제. 만나서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말씀은 얼마든지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됐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의 1등이 혹시 뭘까요? 대한민국 부동의 1등. 유튜브 보는 거. 첫째는 2003년도부터 만 20년 동안 절대로 이걸 안 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살이에요. 자살률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6명이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13,000명 정도가 1년에 죽고 있어요. 나는 이게 참으로 미스테리야. 왜?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그 어떤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봤나요? 제가 1995년 내년이면 꼭 30년이 되는데 북한 땅 이곳저곳을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특종을 터뜨렸어. 평양 밤 12시 LA 시간 아침 8시 뉴스. 제가 해외 방송인으로선 최초로 LA로다가 생방송을 했어요. 전화로. 앞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불손한 말 하면은 제가 그야말로 조기 사망할 수도 있어 거기서.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평양 봉숙교회에 가서 인사 말씀을 전하고 평양 봉숙교회 예배시랑 1시간 반을 전량 녹음해가지고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이게 현지 중앙일보에 1, 2, 3면을 도배를 했어. 당시만 해도 평양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제교회인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배시랑을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만을 그대로 녹음해서 편집 없이 딱 공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응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곳곳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금강산도 갈 수 없었던 때입니다.
북한이 참으로 어렵구나. 제가 다녀온 1995년 이후에 몇 년 동안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났다고 하는데 참으로 믿을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렇게 하여간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남쪽에 내려오니까 이놈의 땅은 많이 먹어서 고통받고 있네. 배 터져 뭐 죽는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서 고통스러운 나라.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야, 지금부터 31년 전이었습니다. 1993년.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키예프, 키이우, 오데사.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나라가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떨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절박하고 어려우면은 기도합니다. 찬양 1시간 열심히 드리고 강사인 저에게 거기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목사님 절대로 짧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게 웬 소리야? 한국에 오면은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펄쩍 뛰겠어? 안 하고 말겠어 이제. 왜? 그들은 갈급해. 사모함이 있어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밤새워도 좋고. 그들이 끝난 다음에 가지도 않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미국에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와야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너무 풍요로워져가지고 많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잃었어요. 왜 자살을 그렇게 1등을 하는 거야? 중간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아주 20년 동안 그건 놓지를 않네. 금메달을. 기독교 인구도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사람을 자살로 이끌어? 30대 이하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저들은 저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가? 뭐 두 번째는 알다시피 뭡니까? 저출산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이런 첫 번째 지시사항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대 명령을 주셨는데 카톨릭 성경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더라고. 자식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창궐하는 전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는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1등으로 그것도 1등으로 2등이 되면 거론이 안 돼요. 2등은 안 보여.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 내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야. 이유택. 우드셀라 969세. 맞았는데 아까 맞추지 않았나? 네, 맞췄어요. 맞춘 게 아니라 피기 잘한다. 네, 선물. 역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산 사람 물으면은 목사님도 모르고 선교사님도 모르고 어찌 한번 해볼게 한번.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 930세까지 살아난 아니야. 모르잖아. 왜? 2등은 관심이 없어.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1등밖에 뭘. 아니 야렛인가 뭐 그래요. 969지 962세를 살았던가 아무튼 간발의 차이로다가 2등인데 야렛을 기억하는 사람은 도무지 없어. 저만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한 거지. 2등은 관심이 없는 세상이야.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러나 참고로 지난 몇 개월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제가 뉴스 때 이렇게 보니까 나왔어. 117살로 스페인에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할머니였어요. 117살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20살 전후로 110살 뭐 그 정도. 기네스북에는 122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더라.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불명예는 출산율, 아기를 죽으라고 안 낳는 거야. 생육하고 보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인당 출산율이 0.72명으로다가 압도적인 1위에 OECD 국가에서는 뭐 한참 차이가 나. 자매님, 지금 실례지만 연세까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 아이고 23살은 아직 멀었는데 한 30쯤 됐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 왜 결혼을 이렇게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지 그게 궁금해서 젊은이들한테.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물론 뭐 어려운 걸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죽으라고 안 낳는 거야? 40년 후에 우리나라 그 3천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1500 인구 절벽.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에 그 해외 그 나라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은 이제 안 돼. 인구 조절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미 20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일이 없어도 내 손에 이제 물 묻힐 일 없어. 허접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이 다 그 요양을 뭐 이런 거 다 차지하고 몇백만 원씩 벌잖아요. 나 굶으면 굶었지. 남자들은 안 그런가? 내 손에 기름때 묻힐 일 없어. 시골에 그렇게 그냥 그 추수할 때 일손이 모자라고 뭐 그냥 또 내가 그 부평역 부천역 어떤 때 보니까 앞에 쓰여 있어. 노동자 오늘 근로 저기 건설 노동자 하는데 하루 일당 뭐 10만 원씩만 이게 붙어 있더라고. 가서 몸으로만 떼어도 한 달에 열심히만 하면 300만 원이야. 그런데도 뭐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어쩌다가 이 말이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는요 유튜브 시대가 도래했어요. 전 세계에서 1등이래네. 유튜브 사용률이 95%, 성인들의 웬만한 성인들의 95%가 유튜브를 사용한다네. 제일 열심히.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 1등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일 있나? 코로나 기간 중에 3년 동안을 갖다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예배가 되네. 저 미국에서 3년 동안 행사 모임에 간 것이 세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 정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행사와 모임 예배에 간 적이 없는 거야. 3년을. 저는 제 손자가 아니었으면 우울증으로 아마 병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손자들은 어김없이 일주일에 2번은 야구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시합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40도에도 야구 시합을 해. 우리 같으면 애들 잡는다고 안 할 거야. 그만큼 강하게 키우더라. 3년 동안 열심히 그 손자들 쫓아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코치, 저는 자원봉사자. 걔네들 뒤치다거리.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좀 합니다. 볼 캐치도 하고. 3년을 걔네들 때문에 살았어.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는데 40년을 살면서 골프채를 한 번 못 잡아왔어. 그런데 원 없이 론그라운드 풀밭을 헤매는 거야. 거기 야구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풀밭을. 연습 2시간 같이 막 땀 흘리면서. 그런데 이야기를 또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제가 그 캘리포니아 그 야구팀 우리 아이들 가면은요 인기 만점입니다. 일단은 70세 넘은 사람이 야구의 그 자원봉사자 코치가 저밖에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늙어 보여. 제가 닦았을 때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있으면 다 불하던 줄 알았어. 정말로. 정말로 그랬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70 넘은 걸로 뭐. 미국 사람은 굉장히 늙어 보여.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거는 우리 아들이 시합하기 전에 모아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회식을 해요. 피자 파티 같은 거. 그러면 전애들 뭐 기도하고 피자 먹읍시다. 그게 되는 게 항상 거의 대부분은 우리 아들이 돈을 내니까 회식비를.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야. 거기다 코리안 바베큐 가게 되면 그 비쌉니다. 1인당 50불씩 해. 그거 뭐 열댓 명 학부형까지 몇십 명 먹이려면 큰 돈 나오는 겁니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시합에 딱 했을 때 우리 아이 그 손주팀에서 홈런을 치게 되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홈런 장학금을 줍니다. 100불을 줍니다. 9살짜리 11살짜리 100불은 큰 돈입니다.
항상 300불 정도 제가 놓아갖고 다녀야 돼 여기.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아이들이 힘이 뭐 어린 나이라 홈런이 자주 안 나와. 여기 천만다행이.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해보면 한 몇천 불 정도 나가는데 뭐 기껏해야 이제 어쩌다가 이제 홈런 하나, 어떤 때는 이제 3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불은 고정 준비해 갖고 다녀야 돼. 지금도 갖고 다니잖아.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인기일 수밖에 없잖아. 저기서 좋으면 그램파 하고 애들이 다 반겨. 오늘 홈런 쳐가지고 100불 받으려. 근데 이번에 경사가 났는데 11월 달에 텍사스주에서 9살짜리 우리 둘째 손자 전국 대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14명 중에 우리 손자가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동네 야구 아니에요? 걔 가서 보면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되면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간다든지, 뭐 스탠포드 유명 대학 USC,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메이저리그에 가잖아요. 막 20살도 안 돼가지고. 걔네들이 막 1000만 불, 2000만 불을 받잖아 그냥. 그럼 정말 가문의 개 때문에 그냥 다 살아나는 거지. 쇼헤이 오타니가 정말 아시안들의 위상을 엄청 올렸어. 저는 그거 보러 가는 재미에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였어요. 전에 있던 LA 엔젤스 팀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다저스 팀은 우리 집에서 한 40분. 지금은 저 다저스 팀에 있는데 작년, 재작년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미국에서 겪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인 것 같아. 코로나 발상지가 중국이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하고 구별이 되나? 일본 사람 딱 묶어가지고 생긴 거 보면 아 Chinese. 그래가지고 노인네들 나가면 봉변당하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한국에서 호루라기를 갖다가 들여왔어요. 호루라기. 비상사태 있으면 후 부르라고. 그 정도로 아시아인에 대한 그 비하하는 게 아직도 있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자기네도 훨씬 난 민족인데. 근데 쇼헤이 오타니가 그야말로 아시아인의 위상을 바짝 올려준 거야. 실력 좋지, 잘생겼지, 인성 좋지.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오랫동안 조용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안 되잖아. 1%면 많은 자원을 해도. 야, 방법이 있다. 그 다저스 팀의 클레이턴 커쇼라고 그야말로 불세출에 3번이나 싸이 영상을 받은 클레이턴 커쇼가 요즘엔 좀 한물 같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1년에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지은 학교에 가서 부부가 봉사하고. 커쇼야 다른 거 없다. 옷다니를 전도 좀 해. 만약에 쇼헤이 오타니가 정말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1번 선교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파워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막 간증하면은 일본 사람들 안 믿던 사람들이 한 믿어볼까? 이거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수천만 번의 설교 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쇼헤이 오타니가 그렇게 해준다면은 요망상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들이 간접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야구 시합을 하면서. 거기 있는 애들 대부분 안 믿는 애들이에요. 히스패닉 애들이 주를 이뤄. 야구라고 하는 종목은요, 미국에서 죄송하지만 돈 없으면 못해. 그래서 흑인 애들이 없어. 거의 없어. 걔네들은 그냥 농구, 볼 하나 하면 되니까. 근데 야구 같은 거는 유니폼도 1년에 4-5벌이야. 그 다음에 텍사스, 아리조나, 네바다 그 어린애들이 원정 경기를 가요. 그러면 식구 4명이 가면 호텔비, 비행기값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되면은 키울 수가 없어. 자, 저는 오늘 아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여기서 하네. 다른 데는 맨날 시계 쳐다보느라고 저 앞에 시계 보느라고 긴장이 되고 또 저 안에서 이래요. 그러면 아이 참 두 번 오기도 힘든데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건데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좀 참고가 되면 또 좋을 텐데 목사님들도 듣고
야 이거 시계 막 이러면은 그냥 아이씨 그지 같다. 두 번 올 일도 없겠지만 저는 또 지난달에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놀라는 게 많아 이번에. 실제가 그래서 지금 그 의료 파업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좀 믿다가도 지난 한 달 전쯤이었나 미국의 시사 주간주인 그 뉴스위크 잡지에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뉴스가 났으니까 전 세계에서 암 치료를 제일 잘하는 병원 탑10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뉴스위크지가 한 달 전쯤에 신뢰도가 있는 데서 한 거예요. 10개 병원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병원이 3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 200 몇 나라 중에 이거 참 펄쩍 뛰는 거지. 그 정도로 우수한 인력과 의수를 갖고 있는 나라라 우리가 밖에 나갈 일 없어요. 1, 2등은 다행히 미국이야. 1, 2등.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법정스님도 텍사스에 있는 M&D 병원에 가서 그 유명한 그 암치료센터 가서 하고 왔어요. 나 지금은 나갈 일 없어. 이것도 퀴즈.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병원 3개가 전 세계에서 암치료를 제일 잘하는 병원에 꼽혔는데 3위, 5위, 8위에 들어갔더라고요. 3위는 어느 병원이었을까요? 저기 또 먼저 여의도 성모병원은 잘하는 긴 한데 거기는 아니네. 여기에요. 아산병원. 그다음 삼성의료원 3등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이 3등.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이 5등. 간발의 차였어요. 8위에는 서울대병원. 짐작 가시죠? 삼성 서울병원 1등. 서울 아산병원 5등. 서울대병원 8등.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저 터미널에 있는 거 뭡니까? 강남 거기도 우수한 병원이에요. 10위 안에는 안 들었지만 우수한 병원이에요. 두 사람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맞춘 거야. 가보도 목사님한테 $2 받으니 영광스럽죠. 아이 두 손을 맞아야지. 자, 우리 아르투시 선배님 중에 5기생인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1944년으로 올해 만 80이 되셨어요 벌써. 이분은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지면을 통해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50년 이전부터 50년 이상 올해 80인데 50년 이상을 매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1,000원권 신권을 은행에서 다 아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 10만 원씩을 딱 아침마다 받아옵니다. 한 달이면은 300만 원, 1년이면은 3,600만 원. 50년 계산 빨리 해보세요. 좋은 아파트, 얼마 조금 작은 아파트 몇 채 사는 금액이야. 사람이 꾸준히 50년 이상을 했다는 건 기네스북 가면 솔직히 매일매일. 나는 2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국에 올 때마다 $2짜리 1,000불 500장을 준비해와서 20년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퀴즈도 내고 또 조그만한 교회, 시골 교회 나눠주고 있어. 지난달이었습니다. 여기에 안 갔나? 16기 김광수 목사님, 네. 홍성. 네.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납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이성창 사무총장님, 회장님의 그 소개를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 교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한 다음에 2불짜리를 퀴즈가 아니라 노인네들한테 퀴즈에서 맞출 일이 없잖아요. 노인네들이 못 맞추잖아. 다 나눠줬어요. 뭐 많지도 않으니까. 이번에는 또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10년 만인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 간다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 한 10여 명이 응원차 갔어. 현지에서 2명이 또 조인 12명이 가보니까 할머니가 한 10명 정도 옹기종기 모여있어. 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김광수 후배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날도 가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왔으니까 저를 기억할까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똑같은 질문이야. 저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했는데 거기 있는 분이 다 증인이야. 돈 주는 목사님 오셨네? 어느 권사님이 할머니가 또 어느 앞에 있던 할머니가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야. 주머니에서 2달러를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 언제 준 2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나는 많은 분들이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줬던 거를 남자들이 지갑에서 꺼내줘서 보여주는 건 여러 차례 봤어요. 왜? 제가 2달러를 주면서 이건 뭐야? 행운의 2달러. 여기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돈마다. 미국 돈에는 다 쓰여져 있습니다. 1956년에 아이젠허워 대통령 당시에 한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많이들 답변을 해요. 그렇다면 미국의 건국 이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국 사람이 알 일이 없는데 1956년에 아이젠허워 대통령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상하원 다 통과하고. 그 다음부터 그 전부터였지만 미국의 화폐에는 1페니짜리부터 100달러까지 다 이 글귀가 쓰여져 있고 미국 상하원 국회의사당 전면에는 대문짝만하게 In God We Trust,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래서 전방부대 같은 데 갔을 때 장병들에게 2달러짜리를 다 줘.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In God We Trust가 어디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먼저 찾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2달러짜리 가지고 앞뒤로 난리가 나서 대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써있는지 한 장 더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In God We Trust 해. 그럼 한 장 더 주고 여러분이 제가 이 2달러짜리를 주는 거는 미국에서는 제가 2달러짜리를 구하지를 못하는데 행운의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 2달러짜리가 행운을 갖다 준다는 그 미신적인 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무실 가보면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있는 것도 내가 많이 봤다. 그리고 2달러짜리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이 이걸 주는 목적은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또 순진해가지고 다 따라서 해요. In God We Trust 하면 다 장병들이 따라해.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해야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고백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2달러를 주는 목적은 여러분이 제대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하사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창을 시키는 거지.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 복창을 해. 일단 신앙 고백을 했잖아. 하나님을 믿겠다고도 그랬고. 이게 피자 사주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결심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50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게 2달러짜리를 다 나눠주겠다. 100만 불 되겠더라고. 14억 정도 돼. 13억 5천.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 같이 협력해주면 고맙고 내 친구들한테 이제 몇몇 사람한테 얘기했어. 네가 부대 한번 같이 가서 네가 한 부대를 담당해다오. 100장. 아니면 조금 큰 부대 가게 되면 그리고 논산 진중 세례식 갈 때는 1000명, 2000명, 3000명이잖아. 그때는 좀 몇 명을 더 데려와야지. 다 나눠주려면. 공표를 했어요. 또 이번에 많이 했어. 많이.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지만 2달러짜리 이거 영양가 있어. 이걸 갖다가 저비용 고효율, 가성비 최고. 가성비. 찾았죠? 네. 이게 우스운 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2달러짜리 조그마한 돈에는 뒷면 맨 밑에 콩알만하게 쓰여져 있어. 그런데 이것도 이 미국 사람들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돈을 의지할까봐 돈마다 다 썼다고 그랬는데 큰 돈은 크게 써놨어.
큰 돈은 큰 돈만 이 100불짜리는 뒤에 딱 보면 위에다가 큰 문지막하게 인가드 위 트러스트라고 아주 돈 많이 벌수록 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목사님 대한민국은 돈에 환장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얼마 전에 전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는 17개 중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14개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4개 나라가 나는 이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14개 나라. 가족. 다른 사람. 행복. 야, 오늘 건강. 우리 장동호 목사님은 퀴즈에 엄청 강하네. 첫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했어. 맞는 말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병철 회장님께서 건강. 그럼 뭐니 해도 건강이죠.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뭐 해도 건강이 안 받쳐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야, 건강도 아니고, 돈이라고 그랬어. 야, 이게 돈에 환장했는데 그만큼 이제는 달러에 쓰여져 있는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money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In gold we trust. 우리는 그야말로 황금을 믿습니다. 이런 민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성경이 있다 보니까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분명히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어 성경이 너무 쉬워.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거에 답이래네. 한국 사람들은 영리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들어. Money talks. 머니가 얘기하고 money work. 머니가 일해준다. 그런 것 같아. 오늘 반주하신 분 이거 하나 드려야지. 이거 나오신 김에 행운에 있다고.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회장님이 수고 좀 하시지. 안 받으신 분을 지금 이거 왜냐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준만 못해. 이게 맘상해. 그래서 전에는 아끼느라고 뭐 퀴즈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받은 사람이 아주 속상해. 이거 소개해 주신 목사님. 저 아니 좀 우선 안 받으신 분은 양심적으로 2개 받지만 하나씩 우선. 야, 멋쟁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저까지 제 가방이 어디 색다른 거를 잘했다네요. 10년간. 감사합니다. 인가 $1달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이거 처음 배웠습니다. 자, 내 평생에 지고 자,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 목사님이 저 카메라를 자, 여러분은 주머니 넣지 말고 이 달러를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인증샷 촬영용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가 리토스. 따라서 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미주 기독교 방송에 헌금을 한 $10,000 이상 한 고액 헌금 기부자 방송국에 이제 공헌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LA에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공헌하신 분들,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그 공로 메달이라는 걸 드려요. 이번에 그 무슨 김은성 영락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뭐 세den교회
송광석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에게 저희 방송국의 공로 메달을 증정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증정식이라는 걸 했어. 아무한테나 이거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병칠 회장에게 내가 이걸 드리고 싶어. 전혀 그래도 검증이 안 된 무명의 강사를 초청해 준 그 탁월한 안목. 거기다가 강사의 그 시간을 갖다가 그래도 넉넉히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거 정말 아무나 주는 메달이 아니에요. 이거 1년 번호가 있어. 미주 기독교 방송 공로 메달. 이렇게 돼서 앞면에는 한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도 주니까. 그래서 이 메달을, 야, 이 기수 회장한테는 처음 주는 것 같아. 네. 자, 이제 제가 5분 내에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자, 의료 강국이고 대한민국이 뭐 문화 강국인 것은 뭡니까 그 드라마 뭐 BTS, 블랙핑크 비트 해가지고 유튜버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여행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유튜버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인 거 하고 국기만 알면은 여자들이든지 남자든지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인기 만점이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접을 받더라고. 그 정도 나라가 됐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의 한강 씨가 그야말로 이제 K 문화 이걸 또 확 올려줬네. 거기에 나도 뭐 공통점이 없나 찾아보니까 저도 국문과를 나왔네. 연대는 아니고 저는 경희대 국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국문과가 이번에 일 하나 냈네. 그래도 참 대단해요. 자, 해외에서 그 우리나라의 공관장으로 왔던 중동 사람들은요, 돌아갈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토가 그야말로 국립공원이다. 저도 이번에 크게 더 느꼈어. 산과 강과 바다와 충북 같은 데는 바다도 없는데 그 호수가 바다 같아. 그냥 너무 아름다워.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숙소가 광화문 교보문고 뒤쪽에 있는데 종로 1가 새벽 5시 20분에 10분 동안 종로 상가까지 걸어갑니다. 탁골공원 뒤쪽에 한 20, 30 많은 숫자의 이발소가 밀집돼 있어요.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5시 30분을 전광판 시계가 저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염색하고 있고 한 사람이 머리 깎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무지 5시 반에 문 열, 아니 이발소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있나요? 없어요. 거기다가 머리 깎은 다음에 6,000원 되겠습니다. 제가 LA에서 머리 깎는데 $25를 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5번 이상 깎을 수 있는 거야. 미국에서 $25 3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머리 깎으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발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40년은 넘었죠. 이미 은퇴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 나오는 거예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알만한 호텔에서 알만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는 아주 프로페셔널이야. 그러나 이제 나이 먹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나와. 최고의 프로페셔널한테 머리 깎는데 6,000원. 머리를 감으면 7,000원이더라고. 근데 나는 머리 안 감으니까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제 숙소에 제 오피스텔의 문을 열어보니까 작년에 왔던 겨울 옷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8월달에 무더운데 겨울 옷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 부랴부랴 동묘라는 데를 갔어요. 동묘라는 데를 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딱 보니까 여름 양복 이게 15,000원 쓰여 있더라고. 야, 너무 좋다. 2개 3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그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반팔 와이셔츠가 없으니까 5,000원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번에 싹 버티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에스겔서 3장 17절로다가 파수꾼의 사명이었는데 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은 외치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 파수꾼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당대 유대 왕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잘못된 게 있으면 왕에게 가서 막 외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가지고 그 왕부터 시작해서 난 또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건 난생 처음 들어. 그래서 징계를 갖다 철회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잘못된 것은 침묵하고 외면하지 말고 외쳐서 깨우쳐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어. 졸지에 설마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장난을 할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게 역사. 이거 하나 아시면 됩니다. 2022년 2월 24일이었어. 제가 아침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막 또 오는 거예요. 그 잘난 전문가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 그 다음날 새벽에 전쟁이 날 줄은. 더더군다나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빠르면은 일주일, 아니 늦으면은 일주일, 빠르면은 3일 내에 종료될 줄 알았어. 러시아가 괴뢰 정부를 세우고. 근데 웬걸?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2월 24일, 내년 2월 24일이면 만 3년이네. 그런가 하면 1년 전 10월 7일 날 새벽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아침 뉴스를 준비하는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갖다 새벽 6시 50분인가 또 뭘 해요. 그 전날까지도 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짐작도 못하고.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야말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가?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신할 수도 없고 속단할 수도 없어. 내일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라면을 사두는 사람도 없고 비상식량을 재워놓는 사람도 없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뉴스 나왔죠. 한국의 드론이 평양 상공에 떠가지고 삐라를 뿌렸다는 뉴스 여러분 듣고 나오셨나? 네. 한국 정부에서는 난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북한 관련 단체가 드론을 띄운 건가? 삐라를 싣고 평양 상공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드론이라는 거, 난 한국에 이번에 와서 또 놀랬어. 32개의 섬에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나라가 됐어. 진짜예요. 17개 국립공원과 32개의 섬에 우선 시범 실시로다가 드론을 띄워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3kg 미만의 그 경량. 앞으로 그걸 확대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번엔 삐라를 싣고 와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평양에다 뿌렸다는 거야. 이거는 평양에서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어. 가만 안 있으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풍선을 보내는데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갖다 넣어서 터뜨린다든지 이건 뭐 대형 사고 나는 거지. 생화학 무기 엄청 무서운 거잖아. 퍼지면은 그냥 막. 근데 우리 다 아이고 그놈들이 설마 그러면 그놈들 자살이지 이렇게 하는데 미친놈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데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또 이 정도 끝내야 다음에 또 불려올 확률이 있다. 또 추어탕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고. 아무튼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진정 사랑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후배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또 제가 들어가게 되면 16명의 군 선교회 임원단 16명이 5박 6일 동안 또 저희 집에 옵니다. 그 하창무 씨가 19기 그 사무총장이에요. 그 다음에 4기 이두일 선배를 비롯해서 아로트 씨도 몇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육사 장군들이에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단들이에요. 회장, 부회장. 근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세계 기독군인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냥 오기 섭섭하니까 LA에 들려서 LA 미주 군선교대를 갖다 하고 그 대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식사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 확실해 그건. 나는 38명도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밥 한 끼 얻어먹는 건 아니지만 대접받는 거는 뭐 그렇게 괜찮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10월 17일 날 영락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주강사님은 홍정길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을 하는데 부족한 제가 10월 17일 날 1시 30분 목요일 날인가? 이제 이걸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튜브로도 나가고 영락교회 분들이 또 와서 야 미국에서 온 남목사 뭐 좀 들어보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늘 같은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못해. 그야말로 내용이 있어야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사나 교수는 두 가지가 갖춰줘야 돼요. 투시야.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내용이 풍성하더라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전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졸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내용은 좀 박한데 좀 한데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도 재미있게 해서 끝내는 사람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은 내용도 좋고 또 전달 능력도 좋아서 잘 이렇게 강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설교가 이루어지면은 좋지 않아요? 그러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왜? 요즘에 교인들은 수준이 워낙 목사님보다 높아져서 그래서 제가 어제 산 넥서스 책에서 한두 줄 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괜찮아. 왜? 책이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 나만 아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둘 있을지도 모르지만 드무니까. 그러면 사람들 야 목사님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